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여호수아 6장부터는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고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숲 가운데서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살펴보고 이후에 세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펼쳐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는 여호수아 22장까지 이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전쟁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6장부터 12장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힘을 합해서 가나안의 중요한 지역들을 먼저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2장까지인데 여기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후에 그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지파별로 알아서 몰아내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치른 전쟁과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각기 치른 전쟁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텐데 이 모든 전쟁의 시작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가나안 전체 지형에서 보면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입니다.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한 후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그 후에 북부 지역의 중요한 지역을 점령하는 순서대로 전쟁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먼저 공략하도록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여러 도시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기를 만나면 서로 연합하여 적들을 대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먼저 중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남쪽과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 연합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으로 허리를 차단해서 위아래를 고립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주 전략적인 방법으로 가나안 정복전쟁을 이끌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전쟁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실제로 치러진 첫 번째 전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치러야 할 모든 전쟁들마저도 이스라엘이 유리한 위치를 점령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전쟁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야 했고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여리고성 함락을 위한 작전을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무장한 병사들이 가장 앞에 서고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뒤에 법궤가 따르고 마지막에 군사들이 따르는 방식으로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을 길게 불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상식 밖의 작전입니다. 가나안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을 방해하는 순서로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이성적이고 냉철하신 분처럼 여겨졌는데 막상 첫 번째 실전에서는 어이없는 작전을 명령하시니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올 법하죠. 이런 엉뚱하고 어설픈 군사작전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정복전쟁은 군사력이나 뛰어난 전략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모든 정복전쟁의 첫 번째 단추라 했습니다. 첫째, 이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 첫 번째 전쟁을 사람의 힘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 정복은 군사력이나 군사작전에 의해서 성취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성취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리고성 주위를 일주일 동안 직접 돌면서 마지막에 소리를 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엉뚱한 행동으로 말도 안 되는 승리가 찾아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엉뚱한 명령처럼 보여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상식이 없는 분처럼 보일 만큼 비상식적이고 엉뚱한 명령을 한다 해도 그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 생각과 계획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